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다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교회 다니는 어느 한 자매님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술주정뱅이, 술고래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만취가 돼가지고 그래서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게 늘상 일과였는데, 어느 날 이 자매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서 아침에 말씀을 듣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집에는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애써도 교회에 한 번 안 나오는 남편이, 그것도 어젯밤에 술에 다 취해가지고 만취가 돼가지고 집에 누워있는데, 그게 하루나 한두 번이면 그나마 낫겠는데 매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인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여전히 남편은 어젯밤에, 토요일 밤에, 주말 밤에 술을 퍼마시고 들어와가지고 너무 취해가지고 아직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다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이 남편은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만취가 돼서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씻겨서 잠을 재우는데 옆에 있으면서 인생이 참 정말 어이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허망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될까. 그런데 그 늦은 밤에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늦은 밤에 술 취한 남편을 옆에다 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감사할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를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는데, 첫째는 스웨트에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이지만 죽지 않고 지금 저와 함께 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이렇게 술주정뱅이 술고래지만 앞으로 언젠가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좋은 남편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누워 자지 않고 항상 집을 잘 찾아 들어와서 집에서 자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고요. 마지막 4번째는 토요일 날만 되면 어느 때보다도 술을 많이 마셔서 일요일 날 하루 종일 잠만 자니까 제가 교회에 가든 교회에서 뭘 하든 그런 거에 전혀 태클 걸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조건 같지 않은 조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조건인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갈증이 나가지고 잠깐 눈을 뜨고 깼어요. 깼는데 자기 옆에 있는 아내가 무릎 꿇고 뭐라고 중얼중얼 그러고 있는 느낌 들고 뭐하나 그랬더니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가지고 뭐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무안할 것 같으니까 가만히 내용을 듣고 있는데 그런 내용의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남편이 술김이었지만 그때 아내한테 감동받았어요. 진짜 세상에 이런 남편이 없는데 나같이 속썩이고 나같이 힘들게 하고 나같이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하는 그런 남편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번 주에는 아내 따라서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교회 아내를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셨다고 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로 가득했던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중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언뜻 우리가 알기엔 최후의 만찬이니까 감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언뜻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안에 감사에 대한 귀중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최후의 만찬 이야기 속에 어떤 감사의 귀한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첫째, 식사를 하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식사 전에 감사기도 반드시 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는 거는 그냥 감사기도 하고 듣는데 우리가 커피를 마시거나 뭐 이렇게 과자를 먹거나 뭐 하는데 그런 거 하는데도 이렇게 간식을 먹는데도 꼭 기도하고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네, 짧게라도 주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라고 짧게라도 기도하고 드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저는 대답을 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이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잔을 가지사 무엇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 했죠? 네, 맞습니다.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잔을 드실 때만 감사 기도를 했느냐? 아닙니다. 떡, 즉 빵을 드실 때도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네, 여기 보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잔을 드실 때도 떡을 드실 때도 항상 음식을 드시기 전에 뭘 하셨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음식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만 나타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11절에 나와 있는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영어로 give thanks, 그러니까 감사했다 이 얘기예요. 감사하셨다 이 얘기예요. 감사는 예수님에게 거룩한 습관과 같은 일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하루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직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지난 1월 24일 날 발표한 세계 식량의 위기와 영양 불균형 현황 2020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계 기아 인구, 굶주림에 허덕이다 죽어가는 인구가 2019년에는 6억 9천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굶주려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2020년에는 1억 3천만 명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8억 2천만 명이 되었어요.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8억 2천만 명이 이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014년 이후에 꾸준히 최근 5년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굶는다는 걸 상상을 못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14년 이후로 5년 동안 계속해서 굶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 얘기가 우리한테는 전혀 와닿지도 않고 뭐 아무 느낌도 없고 그래? 그렇죠. 왜? 우리는 굶는다라는 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지역에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막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리고 거기다가 지역 내 분쟁이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겪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굶주림에 허덕이게 된 거예요.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에서 5살 이하의 발육부진, 잘 먹지 못해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의 숫자는 전체 어린이 숫자의 21.3%에 해당하는 1억 4,400만 명이나 됩니다. 못 먹고 못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1억 4천만 명이 넘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놀라운 사실인 거죠. 자,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가 당연한 거로 여겨지십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허덕이는 사람들한테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가 날마다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일상의 기도이겠냐라는 사실이에요. 그 반면에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무엇을 먹게 됐을 때 식사 전에 음식을 나누기 전에 꼭 감사의 기도를 하고 드셔야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은 내게 지금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모든 공급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공급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는 게 바로 식사 전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식사를 나누기 전에는 반드시 뭘 해야 한다?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한다. 음식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이게 축복이구나 라는 축복인 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 전에 감사하셨다라는 말을 축복하셨다 혹은 축사하셨다라는 말로 바꿔서 번역한 성경들을 제가 보였습니다. 거의 신약 성경에서는 감사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음식일지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 전에 음식을 나누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하셨는데 이 감사의 기도는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축복의 기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해주셔서 저와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럼 우리가 감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축복의 기도를 또한 하고 있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축복하며 기도하셨다라고 하셨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누군가는 나와 똑같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축사하신 후에 그들이 원대로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축복하셨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로 번역이 된다고 했고, 감사하셨다는 말로 똑같이 번역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상황에서 감사를 한다라는 생각은 조금은 약간 상황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지금 저녁 식사를 해야 될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인 거예요.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아니에요. 남자들만 5,000명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제외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합하면 좋게 10,000명은 넘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제자 필립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얘기했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마을에 가서 빵을 산다고 하면, 빵을 이 많은 사람이 먹을 빵을 살 수도 없겠지만, 혹여라도 산다고 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빵 떼어 먹고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이라도 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200데나리온이 얼마길래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데나리온은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최저 시급을 적용해가지고 하루 알바, 8시간 한 하루 알바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1데나리온은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꽤 큰 돈이잖아요.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자,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단팥빵이나 소보로빵 같은 거 빵집에 가가지고 하나 사면 보통 한 1,000원 정도 보통 하거든요. 싼 데는 800원, 뭐 보통 1,000원 이렇게 해요. 그냥 1,000원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 사람들이 200데나리온어치를 먹는다라고 하면 대략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10,000명 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빵 하나씩만 받아도 15,000명 이상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인원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그냥 이거 줄여서 10,0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좋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한 아이가 가져온 점심이 얼마였느냐?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이 그래도 있음에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시자, 감사의 기도로 축복하고 나시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얼마가 남았냐면 빵과 물고기가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것이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로 이루어진 감사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자루의 촛불로 인해서, 그 불빛을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는 어디에 합당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잘 보세요.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감사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삶에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아셨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감사할 지역 제목, 축복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요. 그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축복과 또 다른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위기 앞에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식사 전에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거지만 그 음식을 통해서 축복임을 감사하셨어요. 깨달았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마태복음 26장의 최후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라고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만찬이 끝난 후에 조금 있다가 체포를 당하세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과 나누고 있는 빵을 잠시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찢기게 될 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네, 26절에 뭐라냐면 이것은 내 몸이라, 떡은 내 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나누고 있는 그 포도주 잔을 뭐라고 했냐면 잠시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흘리게 될 피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누게 됩니다. 27절로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 아니 최후의 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공교롭게도 이 죽음에 관련된 또 다른 감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친구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까운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으로 앓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바로 조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조문을 가지 않고 시간이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조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시거든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된 이곳이 친구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부활의 현장이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여전히 슬프고 그리고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먼저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지만 않으셨고 이내 그 슬픔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을 들으셨을까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친구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이 땅의 인생으로 돌려보낼 겁니다. 그렇게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죠, 위기.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였던 매튜 헨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합니다. 귀가 중에 골목으로 끌려가서 강도한테 정말 거반 죽을 만큼 맞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뺏깁니다. 얼굴엔 피가 철철 흐르고 온몸이 아파요. 그러면서 어찌어찌 정신을 차려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매튜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강도짓을 하지 않고 강도짓 당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돈을 빼앗겼지만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더 감사할 것은 저를 그렇게 거반 죽을 만큼 때렸던 그 강도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생기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강도짓 하지 않고 정말 저 착한 삶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삶에 지금 거반 죽을 만큼 맞고 그 위험한 때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삶의 위기를 당했다고 해서 감사하기도 못할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던져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친구 나사로가 죽음으로 지금 무덤에 장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삶의 가장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사실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 우리가 많이 찬양하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대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슬프고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인류의 구원을 이룰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왜? 이것으로 좋은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친구 나사로의 죽음이 친구 나사로에게는 위기이고 이 가정에는 어려움이지만 이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실 거며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실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내 삶을 뒤따라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푸근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삶의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인자하심이 내 인생을 따라오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게 단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뭐 악하지 않은 것, 그런 거를 말하지 않는다.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착해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상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뜻하는 단어, 선하시다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토부인데, 이 토부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것이나 하나님이 뭘 하셨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그냥 일부분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때때로 그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슬픔도 주고 때로는 아픔도 주고 때로는 쓰라림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고통도 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왕 다윗 왕을 잘 아시죠? 다윗 왕은 그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7째 막내였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아무 취급을 못 받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집안에 존재감 없었던 존재가 누구였냐? 막내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존재감이 없으니까 다윗은 항상 나가면 뭐만 하냐?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 땅에 인생에 존재감이 없으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사울 왕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동굴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성이 더욱더 성숙하고 굳건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환난에 구원하는 손길,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 구원의 손길,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 우리가 원하는 환경만을 주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는 때때로 우리를 향한 쓰라림도 있고 우리를 향한 아픔도 있고 우리를 향한 고통도 들어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쓰라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이것들은 다 모여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짠맛을 내는 소금, 매운맛을 내는 고추, 신맛을 내는 식초, 이런 양념 안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인생을 음식이라고 만든다면 우리의 인생의 음식은 제일 맛있는 음식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뭘 넣어야 됩니까? 때로는 소금도 넣어야 되고 때로는 고추도 혹은 고추장을 넣어야 되고 때로는 식초도 넣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맛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맛있는 음식, 우리의 인생이라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선하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맵고 매운 그러한 눈물 나는 고통으로도
숨막히는 긴장감으로도 스트레스는 아픔으로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음식 가운데 자꾸 섞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죠. 그게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물어봐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실 수 있냐라고 우리가 분을 내면서 화가 나가지고 막 따지듯이 묻습니다.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닙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런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것만 해주는 게 선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쓰디쓴 것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세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어. 세금 많이 내야 된대. 불평이 되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셔야죠. 세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는 내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입니다. 봄 맞아가지고 옷장의 문을 열었는데 맞는 옷이 없다고, 이것도 안 맞아, 저것도 안 맞아, 몸이 불었어요. 제 얘기입니다. 맞지 않는 옷이 옷장에 많다는 얘기, 짜증낼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환경 속에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청소해야 될 집이 있어요? 짜증나요. 왜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청소해야 되나? 짜증내지 마세요. 눈빛 맞지 않고 내 한 몸 누일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가 지금 나한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집 청소하고 있다는 얘기. 이게 주차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냥 차를 다 한 대씩 몰고 다니니까 주차가 힘들어 죽겠어. 그냥 저 멀리서 주차하고 왔네. 그 짜증스러운 귀찮은 일 아닙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내 삶에 어디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 차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나라 보면 나라 꼴이 많이죠. LH 직원들 욕하고 국회의원들 욕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지금 이제 대통령도 막 욕하고, 우리에게 마음껏 욕하고 불평할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있는 거, 그거 감사하실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나라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좋은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얀마나 중국 같았으면 지금 다 잡혀가서 다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다 괜찮잖아요. 아까 찬양 부르는데 아무개 형제가 부르는데 이상하다. 음정이 안 맞는 것 같고 박자도 안 맞는 것 같고 멜로디가 이상한데,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왜 찬양을 저런 식으로 하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귀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막귀가 아니구나. 틀린 게 지금 다 들리는구나. 아침에 일어나는데 알람 소리가 띠리리리리리 그러면서 조금만 더 자고 싶은데 좀만 막 짜증스럽죠. 귀찮죠.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 알람 소리를 듣고 있다는 얘기는 긴 밤을 지나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고, 오늘도 일어나서 나가야 될, 함께 해야 될 하루가 지금 나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에게 오늘은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이에요. 하루 해가 저물어가지고 몸이 지쳐가지고 천근만근 터다터다 집에 들어오면 짜증스럽고 귀찮죠. 감사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루 동안 열심히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귀찮고 짜증나고 불만 섞인 그런 얘기인데, 아니요.
이렇게 삶을 뒤돌아보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귀한 은혜와 축복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곳에 있구나.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거기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넘치게 됩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좀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네. 그냥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의 삶에도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끼어들잖아요. 잠깐은 짜증이 나요. 근데 항상 감사는 하나님 안 부딪힌 거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 삶의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계속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가 우리 입술의 습관이 되잖아요. 감사의 은혜가 더해지고 감사의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며 감사의 놀라운 삶의 오병이어 같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감사를 다 앗아갔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교 전에 감사는 주어진 상황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때때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특별한 삶, 은혜로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